부활이 됐다라고 생각해서 후회감이 들면 단돈 100원을 내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편하게 단돈 얼마를 내시든지 봉헌하시고 나서 집에 돌아보니까 마음이 정말 편안하게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실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헌금일 것입니다 했더니 그제서야 이제 얼굴이 환하게 미소를 띠면서 가시더라고요. 복권이 당첨되는데 기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또 아들이 혹은 손주가 대학교 수석으로 서울대학교 입학했다. 안 기쁜 사람 없을 거예요. 아들 혹은 사위가 아주 인류 회사에 중진 간부로 승진했다. 안 기쁜 사람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런 이유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데 동시에 반대로 조금 전에 했던 그 이야기들의 반대를 떠올리다 보면 동시에 기쁨보다는 슬픔이 우리를 확 사로잡습니다. 무언가 성공할 것 같았던 아들 혹은 사위가 승진 시험에서 안 됐다고 반대로 공부를 나름 열심히 한 손주나 아들이 혹은 딸 대학교에서 수능을 봤는데 한 줄씩 빌려져가지고 원래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실력인데 재수를 해야 된다거나 이러면 그 느낌은 참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여러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기쁨과 슬픔이 교차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기쁨의 영성이라고 하는 그런 영성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도대체 우리는 다른 사람이 기쁘지 않더라도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봅니다. 무슨 모습이죠? 어떤 장면이죠? 너무 흐릿한가요?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한쪽에는 뭐가 기켜져 있어요? 예. 저희 살려줄 스님님 중에 한 분이 신학생 때 그 교수님 중에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님은 리딩 테스트라고 해서 성경 구절을 우리가 다 읽고 성경 구절 중간중간에 가로를 넣든가 혹은 단답식으로 쪽지시험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름 석자만돼도 누군지 다 아시는 신부님이라서 그 신부님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이름을 생략하고 저는 아닙니다. 쪽지시험으로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무덤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손가락은 이렇게 정답은 저건데요.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쪽지시험을 보는데 생각이 안 나서 거기다 썼던 게 속옷. 근데 그거 하면 다음 쪽지시험 나눠주면 다시 답 돌려주는 시간에 그 교수 신부님이 신학생들에게 세상에 그 글자 수위를 몰라가지고 속옷이라고 썼다면서 이야기하는 바람에 모두가 다 알게 됐습니다. 어쨌든 부활의 심리를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그저 2000년 전에 벌어졌던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우리에게 면면이 이어져 온다는 거죠. 그리고 사순식이 끝나고 나서 부활 시기에만 그럼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느끼느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지난 부활에 보니까 여러 다른 아시는 분들이 카톡으로 이 사진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글씨 다 보이죠? 내가 말했잖아. 사흘 만에 다시 돌아온다고. 그냥 우스갯소리일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부활한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아마 교리상으로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다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머릿속으로만 살고 있는지 다 찍으셨나요? 그래서 부활을 우리가 항상 축하한다라고 부활절이 되면 부활 성야 때부터 이제 토요일 한 저녁 때쯤 무렵부터 그 다음 날까지 카톡에는 온통 부활 축하합니다. 부활 축하합니다. 별의별 동영상 계란 사진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활 축하가 온 카톡방을 다 수를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활 편으로 며칠까지는 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카톡방에서 부활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부활 3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언제 부활이 지나간다는 듯이 부활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중 시기를 사는 거나 별 차이가 없이 전례적으로만 부활을 살지만 일상의 삶 안에서는 부활의 삶이 조금 감소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하죠? 갈릴레아로 가라고 합니다. 자, 갈릴레아는 어떤 곳인가요?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갈릴레아 하면 먼저 갈릴레아 호수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곳은 저도 가봤지만 호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커요. 바다가 호수인데 수평선이거든요. 배를 타고 한참을 가도 느낌으로는 마치 목포나 완도에서 배 타고 제주도 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엄청 큰 그런 호수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레아는 성경에서 이방인들의 갈릴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8장 23절에 언급이 된 것을 마태복음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여기가 사해입니다. 짜서 모든 물체가 다 둥둥 뜬다라고 합니다. 요 위에 있는 요 호수가 갈릴레아 호수입니다. 사해보다는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엄청 큰 곳이죠. 그런데 이 갈릴레아 지방을 이방인들의 갈릴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서기 537년에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 추방되고 몇몇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서 이제 결혼을 하고 피가 섞이면서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선민사상,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 중에 유대 민족인 우리 민족만 딱 선택해서 구원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선민사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갈릴레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피가 섞이고 다른 제사 의례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유대 민족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갈릴레아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커다란 호수가 있으니까 그 호수에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겠죠. 호수 주변에 있는 그런 다른 마을들과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모든 부나 재력은 일반 사람들에게 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소유한 몇 사람들에게만 돌아가고 주변 사람들은 가난을 대물림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통인 유다인들이 바라보기에도 역시 갈릴레아는 이방인들의 땅이고 부와 모든 권력은 편중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사는 갈릴레아의 모습을 바라보면 온통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다문화 혹은 다문화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우리들이 구별해 놓은 우리 한국 민족, 우리 사람들이 정해 놓은 그런 모습이지 하느님 보시기에는 그놈이 그놈입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다 한 민족인데 자기들끼리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우리끼리 갈라놓았다고 하는 거죠. 우리끼리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고 다른 문화를 무시하거나 멸시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갈릴레아라고 하는 그곳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당신의 공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신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요.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배불린 그곳이기도 합니다. 많은 환자들을, 병자들을 치유했던 곳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순환하셔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 모든 사건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 장소입니다. 그러기에 그 부활의 장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갈릴레아는 과연 예수님의 온 삶이 묻어져 있는, 예수님의 땀과 열정이 되어 있는 그곳이 바로 갈릴레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들 각자에게 있어서의 갈릴레아는 어딜까 생각해봅니다. 그 갈릴레아는 바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 가정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고 있는 이웃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당에서, 본당에서 크고 작은 단체 혹은 본당의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는 갈릴레아라고 하는 거죠. 이 갈릴레아는 기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도 있었던 것처럼 모든 가정이 정말로 행복하고 기쁨만 넘치면 참 좋겠는데 함께 사는 우리 가정이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어느 때는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불편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이 반목하기도 하고 질시하기도 하고 그것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 공동체, 본당 공동체 안에서도 면면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다 꼴보기 싫다고 내가 떠나버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갈릴레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기쁨에 사는 그 장소는 틀림없이 갈릴레아일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갈릴레아에서 기쁨을 살았던 그런 많은 성인들이 계십니다. 대표적인 분, 저희 스토리 창립자가 올해 200주년을 기념하는 성 요한 보스코입니다. 기쁨 속에서 주님을 섬기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 속에서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쁨 속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 어느 때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바로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사히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보스코에 대한 일화들은 아마 조금 이후에도 계속 나올 것 같고요. 저희가 주보 성인으로 모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1500년대 인물이시고요.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께서는 슬퍼하는 성인은 불쌍한 성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어느 성인을 보더라도 그 성인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슬픔에 잠겨있는 성인을 우리는 살펴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인들이나 예를 볼 때 요한 23세 교황 사진은 제가 안 띄웠지만 땅땅하시고 뚱뚱하시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별로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 23세 교황님께서는 유머 감각이 아주 뛰어나십니다. 당신이 교황으로 당선되고 나서 로마 시내를 이렇게 걷는데 어느 한 부인이 교황님이 잘생기고 키 클 줄 알았더니 뚱뚱하고 못생겼네 라는 이야기를 요한 23세께서 들으셨고요. 그래서 그 자매님에게 다가가서 아이고 자매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이고 자매님, 꼰클라베가 뭔지 이제 아시죠? 다 지난 프란치스코 교황 당선 때 추기경님들이 다 모아서 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서 교황으로 선출하는 그 장소. 예, 자매님, 꼰클라베가 미스 유니버스가 아니어서 저 같은 사람도 교황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넌지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내 삶을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는 교황이 인간적으로 보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나쁘고 안 좋은 것까지도 그렇게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세상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누가 하셨을까요? 사진에 보면 힌트가 딱 나와 있습니다. 성녀가 아니라 성인이 하신 말씀이고요. 어머니도 성녀입니다. 어머니 누구실 것 같아요? 성녀 모니카고도 맞추셨어요. 성녀 모니카고 그 아들이 성 아우구스틴. 예, 그래서 성 아우구스틴께서는요, 세상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복권 당첨되면 세상 것 안에서 기쁨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주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얼마나 봉헌할까에 있어서 오히려 기쁨이 슬픔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진에 나와 있는 성인이 하신 말씀,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 성인의 모토이고 이 성인의 이 모토를 돈보스코께서 받아들여서 또 그렇게 기쁨 속에서 주님을 섬기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누구실 것 같아요? 돈보스코가 처음으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오라토리오는 돈보스코가 아니라 바로 이 성인이 오라토리오, 기도하는 집이라고 번역이 되는 오라토리오를 처음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물론 돈보스코의 오라토리오하고 이성인이 만든 오라토리오는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살았던 성인이시고요. 영화로도 아마 충분히 나왔을 테고, 아직 입모양이 떨어지지 않아서 아직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이분이 일화 중에 교황님께서 추기경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추기경복 붉은색 수단을 이렇게 보냅니다. 당신 입어보더니만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고 함께 살던 아이들도 신부님에게는 어울리지 않아서 다시 포장해서 교황님에게 반환했다는 하는 일화가 있기도 합니다. 성 네리 앞에 뭐가 붙죠? 필리포 네리. 예, 필리포 네리 성님께서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쁨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성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진 속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이유는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순간순간만을 사랑합니다. 아기 예수의 베레사. 그쵸? 우리는 살아가면서 과거 때문에 많이 괴로워합니다. 이미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죠. 현실적으로 그것을 또 심리학적으로 아직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괴로워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미래는 희망이 아니라 마치 미래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슬픔의 요소, 괴로움의 요소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성녀 베레사께서는 과거나 미래가 아닌 바로 오늘 이 순간, 매 순간순간을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그 모습은 바로 매 순간 주님 안에서의 일치를 통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은 그 기쁨의 연속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캘커타의 동료 마더 데레사, 그분께서는 기도는 기쁨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 기쁨, 적어도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그 기도하는 순간이 다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딱 끝나는 순간, 집이나 혹은 단체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는 순간 촛불을 켜놓고 십자구상이나 성모님상 앞에서 기도를 할 때는 모두가 다 천사 같습니다. 촛불을 딱 끄고 혹은 성당문을 딱 나가면 아까의 그 얼굴 표정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변하기도 하고 마음가짐도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한국이 가톨릭 국가가 아니라 종교 다원화의 그런 종교 자유국가이기도 하다 보니까 타 종교도 있고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웃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함께 살고,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오히려 우리가 가톨릭 신자로서 우리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신자인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그 모습을 우리가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로 하죠.